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설교 제목 보이시면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 제목으로 설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마지막 판정받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은 큰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닥쳐온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수 있다면 이것은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화가 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감염병이 사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영적으로는 전화위복의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믿음을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현장 예배 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지만 이것으로 내가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며 여전히 한 달이 가까운 지금의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 관계가 온전한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가? 약 한 달 정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결과 내 믿음, 내 신앙생활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내 영적 생활의 좌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잘 점검하셔서 혹시라도 이 코로나 감염병 사태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어서 오히려 영적으로 후퇴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불안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더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은 더욱더 빨리빨리 대면 예배가,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예배가 빨리 다시 시작이 돼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영혼 살리는 전도하고 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그 일을 교회들이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성도들의 신앙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전도하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니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대면 예배를 할 수 없고 모일 수 없다면 이런 일들이 중단되고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 사업을 위해서라도 대면 예배가 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그 연장선에서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은 채팅창에 선착순으로 한번 답을 한번 달아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릴까 말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나는 설교 제목이 비슷하게 어렴풋이 기억난다. 아직 한 분도 없습니다. 서글픈 현실이네요. 힌트를 드리면 자유, 그리고 진리, 영생, 세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자유, 진리, 영생. 한 분도 댓글 안 달으셔서 자유케 하는 진리에 속하여. 거기까지 누가 쓰셨어요. 자유케 하는 진리에 속하여. 자유케 하는, 다 자유케 하는. 뒤에가 생각이 안 나. 그래도 많이, 기기님, 축복합니다. 제일 많이 기억했어요. 보름달님, 자유케 하는 진리에 속하여. 지나가 버렸네요. 채팅창이. 쭉 내려볼까? 진리에 속히나? 못하네요. 영생을 취하라? 예. 두 분 거를 이어보니까 맞습니다. 정예은님, 자유케 하는 진리에 속하여 영생을 얻어라. 예, 정답입니다. 대면 예배 때 혹시 오시게 되면은 교회 기념품 여러 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은님, 당첨. 자, 이제 다 들어오셨나요?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이어서 상기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스태프들도 말씀해 보시고 또 채팅창에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도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많은 의미가 있겠죠. 많은 의미가 있겠고 많은 방향성이 있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도 많이 재밌게 읽었던 그런 우화가 있는데 그 이솝 우화 아시죠? 지금도 유명합니다. 이솝 그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그 얘기가 지금도 많이 기억나죠. 지금도 아마 조금 각색되어서 요즘 어린아이들에게도 많이 읽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고 유명한 우화죠. 한여름에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죠.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겨울을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 배짱이라는 녀석은 그냥 나무 그늘에 앉아서 또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계속 노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악기만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도 없이 일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을 되고 낙엽 떨어지고 이제 늦가을 되고 찬바람 불고 진눈깨비 내리고 드디어 겨울이 왔어요. 이제 개미들은 다 문 닫고 여름 내내 겨울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한 양식을 겨우 내내 먹으면서 따뜻한 방에서 집에서 행복하게 배부르게 사는데 이 배짱이는 그 겨울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헐벗죠.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갈 곳 없고 헐벗고 이제 거지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염치불구하고 이제 굶어 죽느니 그래 체면이 내가 음악가로서 체면이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체면이 나를 먹여 살려주겠나 다 버리고 이제 개미 집마다 이제 문을 두들기면서 내가 배고파 죽겠어요. 내가 이제 이 겨울에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조금만 주세요. 가는 곳곳마다 다 이제 퇴짜를 맞죠. 다 이제 배짱이를 받아주지 않죠. 그런데 이제 마음씨 좋은 일부 개미들이 불쌍히 여겨서 데려와서 배짱이를 잘 먹이고 또 입히고 재우고 하면서 이제 착한 개미도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훈이 뭡니까? 봐라, 그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준비했다. 배짱이 봐라. 그저 놀고 즐기고 그저 미래를 잘 준비하지 않더니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냐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우화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놀랍게도 잠언서 6장 6절로 8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우화 같은 비슷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 지도자도 없고 또 다스리는 간역자도 없고 일을 시키는 그런 반장도 없는데 또 주권자 다스리는 사람도 없는데 정치인도 없는데 대통령도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지 않냐. 그러니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너희들도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개미처럼 지혜로운 자, 부지런한 자가 되라 라는 우리를 섬세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말씀도 잠언서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섬세하시다.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구나. 하나하나 우리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걱정하시고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시고 영육혼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개미가 하는 것을 좀 보고 배워라. 좀 지혜를 얻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많이 성경을 통해서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비단 이 말씀은 이 땅에서만 먹을 것을 잘 준비해라. 이 땅에서 앞으로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을 잘 예배해라. 그런 의미만은 아니겠죠. 더 큰 의미는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성경이니까. 자, 아동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아동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장년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대학생들 미래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지만 사람이에요.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을 절대로 신앙생활과 절대로 동떨어지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과 삶을 절대 떼어놓으면 안 돼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삶을 엉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영적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동부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 대학생들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물론 예배생활, 기도생활 기본이겠죠. 그리고 내 미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향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 부류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세 부류.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했다. 두 사람이 낮에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버림당하고 하나는 들려 올라갔다. 그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 부류, 그 세 부류를 예로 들면서 주님 오실 때는 여전히 너희들은 성실하게 삶을 살아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라는 얘기죠. 밭에 가서 일하는 거, 경제생활이죠. 잠자는 거, 육신을 위해서 쉬는 것이죠. 그리고 맷돌을 가는 거, 밥 먹는 일이에요. 밥 먹는 일, 음식 만들어 먹는 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끊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를 몰라 멸망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그는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고 잘 나를 기다리더니 들림 받고 어떤 사람은 3일밖에 금식 안 해서 탈락됐단다. 그렇게 예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공부, 학교 다니는 거 다 집어치우고 매일 교회에서만 살더니 들림 받고 잘 준비해서 들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해가지고 탈락됐단다. 이렇게 예로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만약에 어느 한 부류라도 예수님이 그런 예를 들으셨다면은 아마 들림 받으려고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주님이 당장 오실 것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아마 다 팽개치고 다 교회에서 금식만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내 안의 죄를 버리려고 하고 내 잘못된 죄의 습관들, 겉으로 나타난 죄의 습관들을 끊고 버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 가족, 내 친족, 내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선교의 사명이 있는 자들은 열심을 내어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는 성실하게 그런 추악한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기신 양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목회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질서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동참하며 살 때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불안하고 초조하고 현장 예배 드릴 수 없어도 뭔가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 내가 현장에서 기도를 못하니 내가 영적 생활 안 하는 것 같은, 내가 노방에서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으니 내가 정말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만한 자격자가 못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들이 꽤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물론 섭섭하죠. 허전하죠. 마음껏 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마음껏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죠. 당연하죠. 허전하고 섭섭함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불안할 만큼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이 날 신앙생활 하는 자로 인정해 줄까? 나 영적 생활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까? 그 정도의 근심과 그 정도의 염려가 있다면 신앙생활은 원래 잘못했던 거예요. 원래 신앙관이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구원관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거 지난 주일 오늘 이어서 말씀 듣고 확실히 정립하시고 열심을 내되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 가운데 잘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아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그 우화도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에 있는 하나님 말씀도 예를 들었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류겠겠는가? 다시 말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왜 예배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왜 기도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가? 우리가 왜 그토록 현장 예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왜요? 답 따라보세요. 채팅창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단순하죠. 단순해요. 이 답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 제일 눈치 빠르신 우리 도집사님이 천국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지인 그 천국,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
그곳에 가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없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목적은 있지만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인정을 할지라도 지옥 갈 짓을 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이 무슨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겠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가장 미련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가장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확신한 정확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정확하고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들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세상 주님 오셔서 세상 끝나면 모든 것도 끝나는 것이죠. 내 육신의 목숨이 끝나면 나로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너는 가장 지혜롭게 살았구나.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다. 너는 내게 왔기 때문이다. 너는 바로 천국 이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지혜로운 자구나. 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구나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아무 관심 없이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또 정확한 신앙관과 정확한 구원관을 갖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가장 미련한 사람이죠. PPT는 없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2장에는 아주 부유한 부자인 그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농부가 아마 많은 농사채가 있었나 봐요. 어느 해 너무너무 풍작을 이뤘습니다. 야, 이렇게도 풍요로울 수가. 이렇게도 풍작을 이룰 수가.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곡식들을 어디다 다 쌓아놓을까?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이 부자가 말하기를 그래, 이 곡식들을, 이 재산들을 다 쌓아놓기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가 너무 비좁으니 이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새로 지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 먹고 창고를 새로 지어서 그 모든 곡식들을 다 수확해서 잘 말려서 썩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다 모든 것을 마감한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흐뭇하죠. 너무너무 든든하죠. 그러면서 그 부자가 배를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야, 여러 해 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이렇게 가득하다. 나는 충분하다. 수년 흉년이 와서 내가 곡식 한 톨을 추수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 해 쓸 수 있는 이 곡식들이 이렇게도 많으니 내 영혼아 이제 쉬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자 라고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육신아라고 했으면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내 육신아, 이제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여러 해 너 육신아, 너 먹이 살릴 만한 이 곡식들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육신아, 너 걱정하지 마. 그랬다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영혼이 밥 먹고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 영혼아 그랬단 말이에요. 내 영혼아. 자, 그래서 20절, 2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PPT에 나왔네요. 네, 보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이 미련한 자여, 이 안타까운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 네가 예비한 것은 네 것이 되겠냐. 쌀 한 톨 가지고 갈 수 있겠냐 이거죠. 못 가져가요. 참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참 잘 깨달아 인생에 대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수래 공수고. 그런데요, 이미 성경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쫓겨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우둔한 겁니다.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안타깝죠. 왜요? 뭔가 안 보이니까. 천국의 눈이 안 보이니까요. 지옥의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이 있단다, 지옥이 있단다, 자기 상식, 자기 지식,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그게 미련한 것이거든요. 또 먼저 자녀가 믿고 부모가 믿지 않았다면 먼저 믿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정말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다가 꼭 천국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평생에 쌓아온 그 지식 때문에 야 네가 뭘 알아, 알았어 믿으려면 넌 합니다. 안 받아들이죠. 내 친구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족들에게, 내 사업 파트너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학교에 내 그부들에게, 친구들에게 참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 받아들이지 않죠. 잘 믿지 않죠. 영적으로 미련해져 버린 것이고 우둔해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말미암아 더 사람들의 마음은 더 닫혀버렸어요. 그냥 교회하면 무슨 코로나 발생기나 된 것처럼 그렇게 언론들이 지나치게 이 기독교를 막 폄하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더 미련해져 버리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인데 먼저 믿는 분들은 축하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잠언서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스텝 중에 청년들 그거 알아요? 절구가 뭔지 알아요? 절구. 이렇게 큰 통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깊이 이렇게 판 다음에 또 이 두꺼운 이 나무 기둥을 위에도 둥그렇게 밑에도 둥그렇게 가운데는 오목하게 해가지고 잡기 좁게 이렇게 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둥그런 그 파인 곳에다가 그 절구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찧어요. 그러면 이 곡식의 껍데기가 막 벗겨지죠. 그거를 이제 키에다가 담아서 키질하면 껍데기는 날아가고 이제 알곡만 이게 남게 되죠. 그걸로 이제 밥도 하고 뭐 또 하는 거죠. 이렇게 그 껍데기, 불필요한 껍데기, 만약에 이 별을 넣고 이제 절구에다 넣고 이제 막 절구로 이게 빻게 되면 찢게 되면은
이제 껍데기하고 알하고 이렇게 분리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도정하는 게 도정. 이제 방 안에 찢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방 안에 찢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곡식의 껍데기는 아무리 안 벗겨지려고 해도 끝까지 벗겨지면 안 벗겨지면 지가 박살날 거예요. 아마 저기 나오네요. 화면에. 네, 박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 미련한 자야 정말 내게 돌아오라. 미련한 자야 그러다가 지옥 간다. 그러다가 멸망한다. 그러다가 저주가 찾아온다. 그러다가 이 세상 신 악한 영들이 너희를 지배해서 너를 괴롭힌다. 그러니 내가 지켜줄 테니 내가 보호할 테니 내게 돌아오라. 내게 생명이 있다. 내게 영생이 있다. 내게 죄사함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있으니까 내게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질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때로는 달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이 능력도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그 미련한 지식을 벗겨주려고 그 불신한 그 미련함을 벗겨주려고 아무리 해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죠. 그런 미련한 자들을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벗겨졌으니 축하를 드립니다. 벗겨진 상태로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억울하고 가장 가련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성경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사람의 철학에서 나온 성경과 비슷하지만 성경적이지 않는 교리를 쫓아갔다거나 아니면 성경과 비슷하지만 성경과는 너무너무 멀리 가버린 목회자의 사적인 사상을 쫓아간다면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참 민노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안타깝고 가장 가련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이 그런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정말 성경이 그런가 하고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꼭 진리 가운데 거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열심을 다해서 생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죽었는데 지옥이네. 이거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가슴을 쳐도 소용없죠. 이거 욕해도 소용없죠. 왜 날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왜 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야? 왜 나를 속인 거야? 왜 나한테 사기친 거야? 지옥에서 아무리 하소연해도 아무도 위로해줄 자가 없고 아무도 들어줄 자는 없어. 가장 가련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이야 체념하겠죠. 아이고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런 후회는 하겠지만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온 인생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가진 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쳐가면서 교회 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지옥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가련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꼭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성경적인가? 성경이 있는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죠. 누구의 어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면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람의 말을 따른다면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누가 말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적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맞아라고 따라가면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적이지만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맞아. 그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천국도 가기를 소망했던 자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정도면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믿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으면 이게 담력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확실히 인정한 사람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을,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에 썼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누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누가 신뢰하지 않으면 누가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이라도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속아요. 야, 저 사람은 귀신 많이 쫓아내. 병도 많이 고쳐. 은사 능력 엄청나. 야, 저 사람은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해. 그러니 저 사람 말이라면 다 오를 거야. 다 맞을 거야. 다 쫓아가면 돼. 저 사람에게 내 영혼을 맡기면 될 것 같아. 저 사람에게 내 영혼을 맡기면 나는 안전할 것 같아.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으로 여기에 많이 속아요. 많이 속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니까 결국은 다 격결로 가버리죠.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요?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람 쫓아갔더니 나중에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그렇게 쓰시려고 은사도 이적도 능력도 이렇게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죠. 근데 그 은사, 그런 능력, 그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내게서 어떻게 나가느냐, 그것이 내게서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 내가 은사 능력을 쓰느냐, 어떤 목적으로 은사 능력 이적 표적을 나타내느냐, 어떻게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받기는 많이 받았어. 이적, 은사, 능력 받기는 많이 받았어요. 나갈 때는, 그것이 나타날 때는 내 유익, 내 이익,
내 목표 달성, 내 자아 성취, 내 목회 성공, 나의 인기, 나의 체면, 나의 성공,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섞여서 그것으로 활용된다면 불법이죠. 은사, 이적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실 때 나타내시는데 그 나타내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쌍한 성도들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싶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등에 업는다면 불법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불법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끝까지 돌이켜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불법을 회개하라고 계속 성령으로 안에서 소리치시고 탄식하시고 감동하시지만 한 번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한 번 인기를 얻게 되면 포기가 안 돼요. 내려놔지질 않거든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아니, 너는 불법을 행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 들어온 것,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나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풋보다 아웃풋이 중요한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 지식도 마찬가지.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들어왔다면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나가면, 잘 쓰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 받다가 천국의 상을 쌓아놓으며 살다가 천국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놓는데, 들어왔긴 많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것은 헛된 데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나의 욕심이 된다면, 회개치 않는다면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버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학식도 지식도 사회적인 지위도 많이 얻으세요. 얻었다면 어떻게 나가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값지게 쓰임받고 하늘에 상도 있고 천국도 들어갈 것인데 잘못 쓰여진다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꼭 지혜로운 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반석 위에 지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니. 자, 이제 행하는 자, 21절에도 내 뜻대로 행하는 자, 24절에도 내 말 듣고 행하는 자, 이들이 천국 들어간다, 이들이 인정받는다, 이들이 들림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마지막 결론장인 이 7장에 이르기까지 다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아? 너 천만의 말씀. 아니야, 내가 율법을 내가 다 이룰 거야. 오히려 율법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 다 이루고 말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사 서기관들 또 이들이 자기들도 나름 영생할 수 있다고 뻣뻣하게 예수님께 오질 않았어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뭐 너희들이 율법의 조항을 어느 정도 지켜가지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완벽하게 다 이룰 자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이룬다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이 서기관들이, 장로, 제사장들이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율법 내놔봐. 다 지켜버릴 테니까. 무슨 율법 내가 안 지켜서. 예수야 내놔봐. 내가 율법 다 지켰다니까. 속되면 맞짱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아니, 너희들은 율법의 1.1핵이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류가 못 돼.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갖고 와봐. 다 지켜버릴 테니까.
영생을 한다면 내가 영생할 건데 뭔 율법 못 지켰는데 이렇게 대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 야, 여인을 보고 음료 품어도 간음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아이고 주님 나는 죄인 맞군요. 항복해야 그 영혼이 살거든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끝까지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이신 복음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더라 이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지독하게도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잔인하게 지금도 핍박하고 지금도 잔인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그리고 예수만 구원이라고 외치면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악한 영들은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모든 율법을 1.1획이라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어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루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만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겁니다. 왜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종한 모습이죠.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이웃 삼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다 인류를 끌어안고 우리 이웃 삼아서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 죽어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거죠. 예수님은 1.1획이라도 빠짐없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버리시고 다 지켜내신 겁니다. 예수님만. 이 예수님의 그 의만 우리가 자랑하고 예수님의 의만 힘입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들이댄다면 다 그것은 배설물이에요. 내 어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내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건 찌꺼기고 다 진흙 같은 것이고 다 아무것도 아닌 그 배설물이에요.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들이댄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는 똥의 배설물입니다. 그거 들이대서 천국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예요. 아니,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은, 우리 행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1.1획이라도 완벽하게 율법을 다 이루어야 하는데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주신 것,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되고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죠. 그때는 그것은 배설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잖아요. 내 행위와 내 열심 이것을 들이대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됩니까? 이 정도 율법의 조항을 지켰다면 천국 문이 열리나요? 내가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헌금을 하고 내가 헐벗으며 살고 가난 속에 살고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을 내었으니 이 정도면 나 들림받나요?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가나요? 모든 교회의 스케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가 소화해내고 내 자식들을 돌아보지 않고 부모를 돌보지 않고 친족과 내가 직장과 사업장 다 뿌리치고 돌보지 않고 내가 오직 모든 교회 스케줄에 다 소화해냈는데 이 정도면 나 들림받나요? 이 정도면 나 천국 가나요? 그것은 쓰레기, 그건 배설물입니다. 그것은 똥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죄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파괴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의 의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고 너무 확실한 복음인데 그렇게도 안 깨달아질까? 얼마나 많이 이런 복음을 외쳤건만 깨닫지 못하고, 아니요 나는 병이나 좀 고쳐주세요. 아이고 아니요 나는 돈이나 좀 더 벌게 해주세요. 아이고 아니요 나는 내 자식이나 좀 대학 좀 좋은 대학이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저 나 그냥 행복하게 그냥 내 육신 편안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물론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막 해결해 주시죠. 이제 이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병고침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로 접어서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초등학문에 갇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안 해주시면 저 다른 데로 가버릴 거예요. 가세요, 괜찮아요. 정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영적인 미련은 절구에다가 공의로 아무리 찧어도 안 벗겨지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구나. 저 여러분들은 벗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겨졌으면 벗겨진 대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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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를 듣고 많이 깨닫는 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뭐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은 봐라, 아버지 뜻대로 다 해야 한다잖아. 그러니 주일도 안식일처럼 지켜야 돼. 절기 잘 지켜서 절기 때는 하나님을 섭섭하면 안 되니까 헌금 많이 해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율법적으로 다 해석해버려요.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지켜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렇게 설교하는 그러신 분들은 과연 당신은 1.1핵이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킵니까? 누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언젠가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1.1핵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내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젊은 성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 당신 신은 잘 계십니까? 신이죠, 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이죠. 당신의 신은 예수가 아니군요. 그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신으로 섬기는 그 신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의만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 열심을 의지하는 사람. 가장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이죠. 하나는 탈락, 하나는 들림이에요. 너무 단순하거든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것이거든요. 아마 이 말씀 아마 주일까지 아마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가서 주일날 아마 이 말씀의 결론을 또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이 마지막 때요. 지금 말씀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쉬질 않아요. 이때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 오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누구 눈치 볼 때도 아니고 따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자는, 오직 예수의 의만 자랑하는 자는 들림받고 천국, 그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지옥이에요. 주님 오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말세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대항한다면, 이 복음과 대항한다면, 다른 것으로 영생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바싹바싹 부서지고 가루로 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로 46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하셨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예수님과 부딪히면 죽어요. 복음을 대항하면 죽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의 의의를 자랑하지 않는 자, 무언가 조금이라도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자,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 자기 열심을 자랑하는 자, 율법의 조항을 지킨 것을 자랑하는 자, 교회의 법을 지킨 것을 자랑하는 자, 이들은 복음 앞에 복음이신 예수가 오시면, 심판 주신 예수님이 오시면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신은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선민이 아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그들이 말한 이방인인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 믿음에서 난 그 의,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다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났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선민이야.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야.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왔어. 라고 하나님께 나름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법, 그 율법의 그 의를 쫓아간 거예요. 우리 할례 받았어. 우리 안식일 잘 지켰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법 겉으로 잘 지켰다니까. 속은 온갖 썩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만 겉으로 율법의 조항 좀 지킨 것 가지고 그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영생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입니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박살나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버리고 지옥에 간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는 예수의 의만 자랑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전한 구원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약 한 달 동안의 신앙생활, 한 달 동안의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섭섭하고 뭔가 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과 나의 관계가 끈끈하고 친밀하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신앙생활 정립을 잘하신 분들이에요. 온전한 구원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한 달 동안 잘하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그것이 아니 공포가 아니라 담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를 한 달을 못한 이것 때문에 온갖 불안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탈락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맞나라고 그렇게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 이런 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직 정립이 안 되신 거죠. 그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입니다. 자기 안에 그것이 확실한 증거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 이런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설교를 통해서 잘 정립하셔서 속히 평강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예배 행위를 좀 해야, 기도 행위를 좀 해야, 찬양을 부리는 행위를 좀 해야, 또 전도하는 행위를 좀 해야, 뭔가 바치는 행위를 해야, 뭔가 교회 스케줄에 열심을 나타내는 행위를 좀 해야만 내가 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래야만 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오해했던 분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바싹 부서지고 있는 중이에요. 벌벌벌 떨죠. 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왜? 무언가 겉으로 해야만 그 행위가, 자기 의의가 신앙생활을 담보한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것이 보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다 끊어지고 못하게 되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죠. 안 믿는 것 같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냐고. 여기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정립이 잘 되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안 되신 분들은 더 말씀을 들으세요.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빨리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승리자가 되시고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